갈렙은 요단 서쪽 땅을 제비 뽑아 나누기 전에 헤브론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헤브론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요 험준한 산악지대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집 바라도 분배받기 부담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실 것을 믿고 구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또 행동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와 같이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는 그 장면을 먼저 소개하고 있죠.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이 다 성경 말씀 읽으셨는데 동서남북 사방으로 유다 지파의 경계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갈렙이 정복한 이 헤브론 땅을 제외하면 좌측으로는 지중해, 우측으로는 사해 바다를 인접한 가나안의 중심지, 아주 요충지, 그리고 비옥한 목초지, 풍성한 포도원 밭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지역을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분배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 지파는 서열로 따지면 네 번째지 않습니까? 유다가 야곱의 사남이니까 관례대로 하면 요 제비 뽑아서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할 때 물론 이제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미리 분배받았으니까 여기 서편 땅 분배하는 것에서 제외가 되지만 관례대로 하면 차남, 삼남 이렇게 그리고 유다 이렇게 사남 세 번째가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뽑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 있을 때에 막내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치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세겜은 들에서 디나를 강간하고 욕되게 한 후에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때 주변 상황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딸의 이미 벌어진 사건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결혼을 허락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죠. 둘째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가 아버지가 이렇게 찬성하니까 거기다 대놓고 반대는 하지 못하고 찬성하는 척 이렇게 했다가 속임수로 이 세겜 사람은 다 몰살을 시키죠. 야밤에 이렇게 할례를 시켜놓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사흘째 되는 날 야밤에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어요. 악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들이 장자 상속권에서 이렇게 제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5장에 넘어가서 보면 장자인 르우벤이 결정적으로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는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됐는데 그 사건이 뭡니까?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통간을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장남, 차남, 삼남이 모두 다 장자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고 지금 그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그 장자권을 부여받은 그곳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먼저 제비를 뽑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자권의 축복을 유다 지파에게 내리셔서 가나안의 여러 서편에 그 넓은 땅이 많이 있지만 그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중요한 아주 중심지를 분배받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복은 여러분 받을 만한 사람이 그래서 받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것이 진리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다 진리죠. 에서, 루벤, 시므온, 레위 이 다 장자권을 상실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눈앞에 작은 것들 때문에 한순간에 어떤 욕정과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우리가 오늘 새벽 시간에 또 찬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가히 청량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니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놓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말에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작은 것 탐하다가 더 큰 것 놓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큰 곳을 위해서 작은 것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헤브론 땅을 따로 이렇게 분배받게 되죠. 14절 15절에 또 넘어가서 보시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쫓아내었고 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갈렙이 주도해서 그렇게 적들을 다 쫓아내고 물리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갈렙이 여러분 85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처럼 젊은 장사, 젊은 장수, 또 젊은 사자와 같이 그 강대한 적들을 앞장서서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능력 구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요.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구하는 자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땅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땅을 취할 수 있는 능력,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새벽에 우리 유계순 권사님 모시고 오면서 제가 차 안에서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는 우리 유계순 권사님이 새벽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런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실 때 참 은혜가 되고 마음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들려져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렇습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이 능력이에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서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큰 믿음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6절 보시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도 깨닫게 돼요. 갈렙이 자기가 그런 믿음 가지고 이렇게 쭉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을 정복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에 이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점령해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결과 보고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갈렙은 자기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지금 그런 믿음으로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도 나처럼 그 믿음 가지고 한번 담대하게 도전해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딸 건고 내가 장담한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 말에 누가 나섭니까? 17절에 보시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은 나중에 사사가 돼요. 이 사람이 담대하게 나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갈렙처럼 자기 장인들 또 삼촌이죠. 그 사람처럼 갈렙처럼 자기도 믿음으로 이렇게 나섰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온니엘이 땅을 다 정복해 나가죠. 그리고 갈렙은 약속한 대로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그에게 주는 장면을 여기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점령케 하시고 누구라도 믿음으로 구하면 다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갈렙의 딸 악사는 또 어때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악사가 출가할 때 이어지는 말씀은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시집가면서 결혼하면서 출가하면서 아버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죠.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참 도전이 되는 게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게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지혜로운 며느리, 지혜로운 딸들이 생겨나가길 바랍니다. 악사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말 한마디도 지혜로워야 되고요. 기도도 지혜로워야 돼요. 미련한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 저한테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땅, 아파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제가 주의 일 충성 다할 수 있도록 그 능력, 재물의 능력도 주시고요, 또 건강의 능력도 주시고요, 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그냥 목적을 내 욕심 채우는 데다 두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내 나라 확장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막으시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지혜롭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구했어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러면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샘물도 내게 주소서. 네겝 땅에 샘물 하나를 구했는데 갈렙은 어떻게 응답해요? 윗샘과 아랫샘을 딱.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넉넉하게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거죠. 시집가는 딸에게 아끼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여러분 이 새벽에 또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긴 내용에 유다 자손이 받은 기업을 일일이 다 여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왜 이렇게 상세하게 다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상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허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지나가는 응답이 아니라는 것.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응답이고 그런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일일이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기도의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태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가정이 있는데, 저는 요새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마음속에 한나가 생각이 나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때가 되니까 태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그 안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절에 보면 계속해서 여기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중복이 돼요. 같은 내용의 말씀, 조금씩 이렇게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때까지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땅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축복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그 남은 땅을 취하기 위해서, 그 남은 축복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도 열심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